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고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직장에서도 승진되고 사업화해서 계속 번창해 나가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누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 다 세상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 인간의 힘으로 다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민족마다 섬기는 성이 있고 자기가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근원이란 건 뭘까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자, 건강한 거 복의 복 아니에요? 자녀가 말 잘 듣고 잘 자라준 거 복이죠. 또 우리 오복 중에 그 치아만 튼튼하도 오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 것은 다 복이에요. 이걸 더 어떻게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복들이 다 내가 원했던 것들이 잘 될 때 이게 복이다. 아, 복 받았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복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에 대해서 부러워하잖아요. 받으면. 안 되면 왜 나는 복도 지지력이 없나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예수를 믿더라도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원하는 것은 나에게 되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자.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이 가장 큰 병이고 다른 사람의 암병보다 내 감기가 더 고통스러워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제일 아프다고 하듯이,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한 것보다 내가 그 어려움 당한 것이 최고 어려움 당한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 신기하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주라고 한 거, 질병이라고 한 거, 내가 어렵게 힘들게 안 되는 일들이 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자녀들,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하면 빨리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샘플로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옷 하나 만들더라도 한 벌만 딱 만들면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 샘플을 만들고 이걸 호응도가 좋다,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이제 샘플 하나 만들어요. 가다를 떠서 샘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해서 계속 미싱사는 모타 불이 나도록 막 계속 밟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산더미 쌓아지면 또 다리미질 한 사람 다리미질하고 또 포장해서 포장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판매가 돼서 똑같잖아요. 치수에 따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샘플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이든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짓더라도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보게 돼서 좀 다른 표현으로 만나면 미쳐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미친 거예요. 미친 것이 나쁜 의미에서 우리가 인식이 심어져서 그렇죠. 좋은 일에서 미쳤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공부에 미쳤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빠요? 미쳤다고 그래서? 공부에 미쳤다. 일에 미쳤다. 너무 미쳐가지고 건강이 악화되면 안 좋지만은, 여러분 직장을 다니다가 조금 정부 출마는 그만둬서 10년 동안 직장인데 50번을 직장을 갈아치웠다. 그러면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예요? 그쪽으로 미쳤어. 그러니까 좋은 측면에서 미친 것은 여러분 미칠만 하죠. 그런데 우상에 미치고 또 복받지 못할 일에 미치고 막 그러면서 복하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미쳐있다 이거죠. 좋은 일에 미치는 것이라 복받지 못할 짓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안 되겠다, 내가 샘플로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게 하고, 내가 그 자손에게 그 백성에게 나라를, 민족을 만들어서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걸 보여주고자 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신데 무조건 복 주신 거 아니에요.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430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살다 보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 나라 풍습을 따르고 그 나라 신을 섬기고 문화를 따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려울 틈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간간히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우리는 유대인이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우리 주상은 아브라함이다. 막 하면서 그 정신교육을 신앙교육을 막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서 생활은 애굽의 문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을 등장시켜서 탄압을 시켜요. 고통을 줘요. 어마어마한 그 핍박과 박해와 곤욕을 치르는지 이게 지옥이다. 이거 못 살겠다. 어려움을 닥치다 보니까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스님도 이 번개가 막 우릉쾅쾅쾅 하면 아이고 부처님 해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한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 자준 자는 나밖에 없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세요. 돌려보내 주세요. 평안할 때는 그들은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인구조사하는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주인이 바뀌겠다 해서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몰라요. 이때 남자는 무조건 나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이랬어요. 누구 중에서? 히브리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때 산파들을 불러서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산파들이 하는 말이 정말 내가 역할이 뭔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들어와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이렇게 16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런데 왕은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뿔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여봐라. 그 오라고 왔어요. 너희들은 내가 분명히 말했지. 왜 명령을 어기느냐 했더니 히브리 백성 여자들은요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건강해가지고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이미 나 있어요. 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혜스럽게 말을 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날려고 하면 벌써 사나이가 났다 그러면 그때 죽인다 하는데 이미 나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때 오늘 21절에 하신 말씀이 그런 산파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인데 그들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집안에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이 누굽니까? 15절의 말씀이니까 십부라 부하 이 두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왕이 거기에서 새로운 명령을 내려요. 나 있더라도 남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서 매듭을 짓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따라서 복의 근원이시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좋다고 눌러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때가 됐다 해서 새 왕을 요셉 알지 못한 새 왕을 이제 등극을 시켜서 거기에 탄압을 하니까 하나님 잡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그 과정 속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조상들이 가르쳐서 알아요. 알지만은 머리로 아는 것과 머리로 알았으면 행동으로 성취하는데 그 문화란 것이 무섭잖아요. 왜 우리나라 유교 그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내는데 제사 지내고 막 그런 현상도 나타나잖아요. 또 예수를 믿더라도 점치고 이사 가는데 날 받고 또 손금 보고 사주팔자 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형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런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세상이란 애국과 같은 세상의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문만 열고 나가면 보이는 것들을 많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돌아다닐 거, 또 마음의 유혹, 또 나는 아닌데 막 끌어당기고 한 번만 하고 나 시간 있어 막 하는 시간 없다고 하면 다음에 가고 막 하면서 이걸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130년 이상이 되었지만은 기독교 문화가 토착이 안 돼,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에게 가서 꽃 한 송이 가지고 가서 집사님 축하드려요. 이제 많은 고난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서 편히 신라를 날 받아놨으니 정말 축하드린다고 그러면 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냐고요? 없잖아요. 왜 못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환경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고생하고 정말 그 복도 지들에게 없다 할 정도로. 그럼 천국 가면 더 좋잖아요. 이런 김수계 전사님 알잖아요. 그 아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이니까 가서 신방하면서 좋은 데 가서 위로받으시라고 천국 갔다고 하니까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아프면 엄마 빨리 천국 가, 빨리 천국 가. 빨리 천국 가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프지 말고 천국 가면 안 아프잖아. 근데 그 말도 한두 번 처음엔 막 그 기특하고 설교를 들었는가 봐 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싫더란 거예요. 그래 아빠도 아프니까 아빠 빨리 천국 가. 그러면 누가 여기 설교 하게? 내가 할게. 아빠 가지고 있는 그 마이크 가지고 책상 다 내가 차지해서 내가 설교하면 되지 않냐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냐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돼 지금은 그 말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너무 좋다고 다 믿고 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형 진단을 받았으면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요. 못한다 이거예요. 빰 맞아요. 아니면 정말로 얼마나 미친 거 아니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됐어요. 정착이 됐다 이거죠. 문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문화를 세기를 받고 해야 하는데 요거도 먹을까 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문인데 그 제사문화도 해결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많이 배우다 보니까 야, 죽은 사람이 와서 먹는 걸 뭐가 술 문화, 담배 문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닌다고 하는데 사회에서 지금 계몽 운동 했잖아요.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래서 공항 같은 데 막 금연 빌딩, 금연 지역 막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 운동을 먼저 하는데 사회에서 먼저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어요.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문화는 구원데이, 빼빼로데이가 구원데이. 그 다음에 우리 5K 운동이 있잖아요. 5km 반경에서는 우리가 문화혁명을 통해서 복음을, 야, 그 좋은 사람 좋은 일 한구나 해서 예수님, 하나님 찾고 막 정말 본받을 만해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지금 5K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길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모두 잘 되면 그게 복이고 안 되면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7절 먼저 봅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자 어떻게 하는가? 주를 멀리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주를 멀리한 자.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성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또 세상에 부러워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나는 금전이라도 정말 발라봤으면 좋겠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를 멀리한 사람은 망한다. 어떻게 막 음녀같이 망한다는 거. 음녀. 멋지고 이쁘고 인기 좋아서 막 돈을 쓸어 담들이 하지만은 결국은 그는 논인이 되어다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한 자. 왜?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떡방아집에 살면은요 떡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고물이라도 먹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고 어린이를 당할 때 피난처가 되고 손에 현금이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 죽을 위기 그 속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피난처가 돼서 목숨을 막아내고 방어해주고 보호하시고 다윗이 그 간증자가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 사람 망했다 끝났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셔서 지금도 수없이 이런 간증자들이 많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아침이 먼저 되고 점점점 갈 때 저녁이 되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복받는 그 길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바로 잘 된 것 같은데 결국 망한다 이거예요. 아침이 되고 야 해가 막 떠가면서 너무 좋다. 근데 캄캄한 밤이 돼서 망한 거기 종지부를 찍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루를 가르쳐 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예요. 저녁이 되고 저녁이 먼저 왔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가까이 하는데도 어려워요. 어려울 때 되고 핍박을 받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나 복이다. 근데 점점 더 막 힘든 것 같고 날이 새기 전에 깜깜하듯이 여러분 더 하나님 잘 섬긴데 이게 뭐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때 뻥 하는 소리와 같은 느낌이 나면서 가장 깜깜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 복받기 일보 직전 나타난 복의 현상이 나타나는 일보 직전에 아시길 바랍니다. 이때 날씨 뻥 하고 환하게 밝아오듯이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잖아요. 십자가 저주하며 죽었어요. 무덤에 가둬놔 버렸어요. 무덤보다 더 깜깜한데 어디 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저녁에 오지 않느냐? 아니요. 저녁 안 온다니까요. 다시. 왜? 사시다가 하늘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모델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더라도요. 예수 열심히 믿고 왜 나 되는 것이 없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신구나. 여러분 새벽 예배 수레기 강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1장에서 2장에서요. 고난과 고통과 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어떤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기초작업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작업. 모세를 구원시킬 때는 인도자가 필요하니까 모세를 준비하시라고 낳게 하시는데 경건한 자녀
히브리 레위 족속의 남자와 레위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를 피난하게 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피난하게 하셔서 훈련을 받게 하시라고 준비하시고 백성들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의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했을 때 여러분 끄집어내셨다고 한 것을 오늘 아침에 들어서 아시잖아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야 믿어봤자 필요 없다 해서 망하는 거예요. 왜? 필요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호세아 4장 6절 보세요. 뭐라고 했나?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어떤 지식? 세상의 지식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서 복 주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가까이 했느냐 멀리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네가 복이 결정되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걸 보여주고 사사기에서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열왕 시대도 가르쳐줬어요.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했을 때 여러분 나라가 건재하고 망할 것 같고 전쟁에서 침략을 당할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신 분이 앞장서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예수의 강력하고 강한 그 군대들과 우리가 겨룰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우리는 동맹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왕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 왕들이 그런 일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한 거 그냥 동맹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이라. 우리가 성신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이스라엘 열왕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망하고 나라 없이 여러분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70년 동안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돌아와서 또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에 또 망하게 돼서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그렇게 가슴속에 맺힌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회개하면서 시온산으로 가자 그러면서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서 그들이 그 고백했던 거예요. 성경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가까이 한 자는 망하진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우리 김영희 권사님을 가까이 한다면 내가 바로 가서 옆에 앉아있으면 가까이 한 거죠.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럼 멀어지겠어요? 그럼 멀어져요. 바로 가까이 하면 내가 달려갈 수.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가까이 해요? 막 짬뽕하면서 올라가면 뚝 떨어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한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없이 많이 주셨어요. 그 수없이 많이 주신 것을 가장 핵이란 걸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한 구절로 요약을 하라 하면 여러분 많이 들었죠? 무슨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한번 부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 이렇게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듯이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들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가장 핵심이 있어요. 핵심. 이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서 복 주시고 그 거룩하게 해서 복 주신 그에게 바로 주시려고. 여러분 더러워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건 탈로 나요 안 나요? 탈로 나잖아요. 그래서 더럽게 벌어가지고 복 받았다. 이것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그 나를 만나서 내가 너하고 관계를 맺고 계속적으로 나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복의 근원이다. 복의 뿌리다. 나는 세상의 수많은 내가 천하의 모든 창조를 했지만은 나 달고 너희들은 누구 닮은지 아냐? 너 정체를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내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너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챙기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에게 관심 쓰지 누구가 관심 쓰겠느냐? 하늘에 너보다 쏟아나온 날짐승이 있고 땅에 맹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바닷속에 물고기가 얼마나 큰 짐승도 생물들이 많이 아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돌보리라 하면서 그들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말씀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은 안식일 구약 성도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는 주일을 주셨다 이거예요. 주의 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구약을 신약에서는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8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온 줄 아세요? 13절을 읽어야 해요. 근데 13절은 여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을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은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온다고 가르쳐주면 빨리 찾으셔야죠. 또 위에 찾아보시네. 네,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과 더불어 같이 읽어요.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했죠. 아니하면 하면서 14절이 나오죠. 그리고 이 14절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도록 존귀한 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날로서 알고 제대로 지킨 사람에게 네가 하면서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워하는 복. 여호와 안에서. 두 번째, 내가 세상 높은 으뜸되는 민족 높여주겠다. 위에다 올려놓겠다. 세 번째는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의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정말 존귀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과의 하나 되고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지켜라 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설레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날로 만든다. 오늘 바빠. 아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데 아이 신경질나. 그러면서 그냥 내 날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몸은 여기 와 있고 몸이 여기 몸이
다른 데 있고 여기 마음이 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은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이건 얼마 못 가요. 자, 몸이 다른 데에 따라서 마음은 집에 있다는 걸 인정하죠. 몸이 교회 아니더라도 마음이 교회에 있다. 맞아요. 진실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을 신뢰합시다. 근데 그게 지속이 되면 자동적으로 멀어집니다.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자식 낳고 살면서도 여러분 외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음은 다 집에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오랫도록 지속이 되어져서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문제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정상적인 것은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져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상적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얼마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다른 것도 대기업이 망하면 하청기업이 막 줄줄이 도산나잖아요. 그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 지키지 않고 칠절 지키지 않고 맥주절 지키지 않고 여러분 속죄일도 지키지 않고 금식일도 지키지 않고 막 그거 줄줄줄 도산나서 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주일 지키지 않다가 보니까 여러분 주일 지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그것을 듣고 말씀은 가장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보여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내가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말씀 듣지 않으니까 들었던 세상의 말 좋은 말 들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나쁜 말 들으면 부정적인 말이 싹 터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야 교회 뭐하러 나가냐 요사이 방송 안 들었냐 안 좋은 말 막 다 보면 그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 어떻게 벌어서 너 11조 하냐 그 돈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서 11조 떼 먹습니다. 또 감사하지 않습니다. 절기 다 그다음에 전도 봉사 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교회도 싫고 나 끝났다. 누가 보라면 가나안 신자신다. 가나안 신자 나가지 않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가나안 신자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핵이 뭐냐? 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핵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면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네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14절 띄워줘 보세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두 번째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세 번째는 네 조상 야곱의 기업을 기르리라. 야곱이 여러분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갔어요. 가방. 그런데 거기에 일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첫날 밤에 돌베개 벽을 샀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 3천원부터 10번이나 싹을 다 속임을 받고 어마어마한 이기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청하고 존귀하게 여기할 텐데 누구의 날로 만들어버려요? 내 날로 만들어버려요. 내 날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현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나는 보세요. 현대 우상 내 것으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고 내 날로 만들어서 내가 여유 있고 시간이 있으면 지키고 시간 없으면 나 바빠. 그러다가 보니까 짜투리로 또 하는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차순위로 되어버리니까 존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 우상, 과거 우상은 돌각하고 나무각하고 절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랬지만 현대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우상은 뭐냐? 5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 탐심이 뭐예요? 욕심, 지나친 욕심. 이 정도 되는데 더 하고 먹고 살지 못했을 때는 먹기만 하면 됐어요. 먹고 사니까 정말 감사하지 행복하지 하지 않고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쌓아놓더라도 그게 양이 차지하네.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후 저 기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포기하기 시한폭탄들이 지금 폭탄인지 모르고 금덩어리로 알고 이것이 나의 행복인 줄 알고 하다가 뻥 터져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니라. 자, 우상숭배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진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나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맞고 내 마음이 맞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 들어보면요, 야 그런 것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말씀 저버리고 내가 기준이다니까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다 이거죠. 오늘날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꼼짝하지 못하고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돼야 하는데 가만히 들어봐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맞아. 내 생각과 틀려. 그러면 여지없이 차라리 내가 안 왔으면 이런 시험 들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자, 성경이 어떤 겁니까? 성경은 왜 여러분 어떤 범죄를 했을 때 막 죽고 하나님 멸망시키고 왜 주신 줄 아세요? 거울을 주기 위해서, 본을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거울이라고 나왔어요. 개정판에서는 본보기로 나왔죠. 앞에 부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맨맘 죽었다,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 가늠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시험치 말라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본보기가 되어서 그런 일을 즐겨하지 말라고 주셨다고 가르쳐 줬어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또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니라.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가면 갈수록 다가와서 임신 초기에서 가면 갈수록 임중기에다가 해산할 말기가 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오신다, 중세시대 오신다, 지금도 오신다 똑같네. 그러니까 그때도 안 오신데 올까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임박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보기가 돼서 거울이 돼서 더 깨우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냥 마비돼서 더 멀어져 버렸다 이걸 거울로 주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게 있어. 유다서 1장 7절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 여러분 주일 지키지 않냐고, 주일 지키지 않고 내가 내 날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할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 기분 나쁘면 나오지 않고 또 바쁘다고 또 우리가 어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속에 맞지 않으면 이거 아니야, 내가 맞는 데를 찾아다녀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따라간다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나 따라오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부득볼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면 주님 죄송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런 심정 속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비대면 예배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 받으십니다. 왜?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나가야 하는데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근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다. 나 이렇게 드리겠다 해버린 핑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내 자신만이 알아요. 그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킬 때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내 날로 만들어서 이날은 내가 형식과 의식으로 되어버린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안 나온 것보다 나온 것이 1차적으로 여러분 이기고 나온 것 축하드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 어떻게 하나님 볼 때 존귀한 날로 인정하시고 기뻐 받아주신 예배자.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토요일날 또 준비해서 주일날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가 텐데 그냥 준비 없이 나오다 보니까 컥컥거릴 때 이게 숨이 가시기 전에 여러분 혈압을 재보세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통해서 아니면 자식이 배할 듣지 않아서 아니면 시간이 돼서 허겁지겁 와서 또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나중에 열이 가라앉을 시간. 기도도 여러분 처음에 기도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는 뭐라고 하냐면 5분 동안 기도한 자는 마귀에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하는데 무슨 마귀에게 합니까? 왜 뒤숭숭 흥설수설 이런저런 육신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왕에 학생이 공부하려면 책가방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실력을 갖추는 공부가 되어야 하는 학생이 되어야 하듯이 이왕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정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서 밀어주시고 이끌시고 돌보시고 놀라웠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무엇이라는 걸 알으셨죠? 주의를 철저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성공시키면요 그 다음에는 다 연결해서 모두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핵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무도요 원줄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가지는 치고 치더라도요 다시 싹이 나요. 가지가 뚝뚝뚝 태풍에 의해서 끊어지더라도요 모양새가 다르고 정말 사람으로 말하면 얼마나 아플까 하지만 싹이 나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등치를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어디냐?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꼭 피하는 습관자들 있죠. 뭐 교회 꼭 나가야지 마음 어림이 됐지 마음이 성전이지 어디서 참 듣기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과 이런 말 맞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이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운데 가까울수록 더 권면해 가지고 보기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집안이 흥왕하게 하는 이 축복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집안이 흥왕하는 축복을 받느냐, 이 비결 한마디로 말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우리 집안에 우리 모두 다 흥왕하는,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 흥왕이라는 것이 뭘까요? 흥왕 번성하며 세력이 강력하게 뻗어가는 것을 흥왕이라고 해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제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는 이걸 전체 적용시켜 본다면 번성하며 축복이 힘있게 확장되어 나가는 축복을 흥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우리 육체가 그랬잖아요. 육체가 나이 들었을 때는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무엇을 먹더라도 영양이 잘 받지도 않고,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막 그냥 조금만 먹더라도 막 영양이 막 섭취되잖아요. 나무도 봄나무, 가을나무 다릅니다. 봄나무는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 올려서 막 힘있게 올라갑니다. 가을나무는요, 있었던 물을 다 내려보냅니다. 있는 물을 다 모아서 땅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봄나무는 막 밑에서 빼서 올리는 거예요. 이걸 흥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20m, 50m 되는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넓게 뻗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다 보내는 게 힘이 있으니까. 식물도요, 봄에는 잘 자라요. 가을에는 잘 자라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집안이 흥황하게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다.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에 흥황하게 하신지라.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설명 다 해놨잖아요. 그 산파들은, 이 산파들이 15절에는 십보라 부하예요. 그 산파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경외했다고 하느냐? 17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자, 왕의 명령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이름이 15절에 보면 십보라 부하, 이 산파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까. 그래서 왕은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래서 살려요. 어찌하여 너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지혜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산파에만 해당하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산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똑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이란 아이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읽었지만 21절에 여호와를 그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집안 흥황하게 하신지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쓰죠? 이래야 된다는 거룩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지키고 막 따라가고, 지키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고.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판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가난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전도하다 보면. 지금 교회 나가냐고. 못 나간대요. 아니 이렇게 완화된데 어떻게 못 나가냐고 그랬더니 나가긴 나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 사람 습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좋은 일에든 습관, 안 좋은 일의 습관.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를 받으실 분인데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나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습관을 드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습관, 우리는 또 금요일 철야 나오는 습관, 성경 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 보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주일 오후에 빠지지 않는 습관, 모든 좋은 습관은 다 가진다면 복이에요, 복. 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박하는 습관 좋아요, 안 좋아요? 난 절대 도박 안 한다. 근데 도박했어요. 거짓말하는 습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나쁜 습관. 오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귀한 날로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 58장 14절의
축복, 세 가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의 축복받는 비결이,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비결이 다른 거 아니다. 경외하는 것이다. 이왕에 공부하려면 정말 공부다운 공부, 학생다운 학생이 되어야 되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성경 읽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것이 얼마나 귀하니.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졌냐.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빠진 것은 그러면 왜 공부에 빠지냐고 합니까? 그건 행복하잖아요, 부모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에 빠지면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일에 깊숙이 빠지면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비례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산파의 역할이 뭡니까? 산파의 역할은요, 16절 보세요. 시작. 이로써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자, 산파의 역할은 뭐예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즈음에, 해산한다고 할 때 그 산모를 돕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돕는 일, 이게 바로 산파의 역할이에요.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서는 살려내는 일, 아이도 무사하고 산모도 무사하고, 이 일을 의사와 산파들이 바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산파는 역할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축복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산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산파냐? 영적인 산파예요. 예수 일찍 믿는 사람 다 영적인 산파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쯤에 우리는 돌보는 자들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전도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이번 4주째 전도하는 상황인데, 산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2장 21절부터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체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그대로 사하면 사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산파가 그대로 놔두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그러면 산파의 역할이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전도하기 싫다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내팽개치고 놨더라, 나는 나 일도 바쁜데 하고 무관심한다면 영적인 산파를 팽개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산파의 일을 우리는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부하와 십부라만 여러분 산파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산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살려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듣고 정말 진정한 영적 산파되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되어 놀라운 집안이 흥왕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